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기립하셔서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오셨죠? 적어도 20분 전에 아니면 15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생각으로만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씨앗에 불과해요. 하나의 그냥 씨앗에 불과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비로소 생명의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말은 씨앗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어 세상으로 나올 때 비로소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말이 될 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감사를 생각을 해요. 또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에게, 또 나를 도와준 분에게 감사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하지 않기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걸려있던 10명, 10명이 고침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9명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새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감사한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고 한 명만 감사한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프로그램에서 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을 말해보자고 하면 대부분의 부부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생각은 다 한답니다. 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생각은 다 하고 있대.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해보았느냐고 물어보면 못 해보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부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갈등, 부부의 갈등은 불만 때문에 시작이 되어져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사실은 더 크고 더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말을 하지 않기에 그 감사는 아주 작아지고 대신 불평은 커지고 가득해져서 불만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감사요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잘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요법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간이든 감사하게 하면 예외 없이 좋은 결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사의 위력은 바위를 녹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삶이 감사로 춤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할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말할 때 나타나요. 감사는 말할 때 전해져요. 감사는 말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는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감사는 시작되지 않으며 나타나지 않으며 전해지지 않으며 느껴지지 않으며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생각은 다 해요. 느끼고도 있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를 엄청 잘합니다. 매사에 그냥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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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하루에도 뭐 땡큐를 몇 번씩을 해. 여러분, 감사를 말하는 것은 마치 이 컴퓨터에 검색의 글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글에 따라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찾아주듯이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뇌세포가 감사한 내용을 찾고 감사한 이유를 찾고 감사를 느끼게 하고 감사의 기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뇌 안에 있는 이 감사한 것들을 다 찾았는데요. 다 찾았는데 뇌가. 생명언어학의 박필 교수님이 호주 해피 패밀리 센터에서 사역하면서 가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세미나를 하는데 첫날 예상보다 인원이 초과하여 준비해놨던 강의안이 모자라는 거예요. 다른 스태프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준비하느라고 모두 바빠서 모자라는 강의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마침 토요일이라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왔기에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강의안을 좀 복사해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복사하러 간 사이에 참석자들이 더 불어나서 강의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심부름을 시켜야 했습니다. 민아,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갔다 와야 되겠구나. 조금 더 복사해야 하거든. 그러자 이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아들의 얼굴이 싫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또 갔다 와요? 아들은 몸을 흔들며 싫다는 몸짓을 했어요. 가기 싫다고 하는 아들을 달래서 다시 복사를 시키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돌아온 아들은 웬일인지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의아해서 묻는 교수님에게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복사하러 가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아빠가 설교하신 내용이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이 말하는 지난주 교수님의 설교는 이런 것이었어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감사이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입으로 감사를 말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초등학생 어린 아들은 심부름하는 것이 힘들어 눈물이 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자꾸 되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복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깨달음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점점 기쁨이 차올라와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생각과 마음과 삶이 감사로 얽히고 잡히게 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사람이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이 우리 말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공개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이 물, 미생물이잖아요. 이게 우리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시험을 했대. 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것이 사랑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이 예뻐라, 이런 말을 들려주었을 때 이 미생물인 이 물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등 세계 어느 나라 말로 이 말을 들려주어도 이 말을 들으면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양으로 변화했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말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반대로 에이 짜증나, 개 XX 죽여버릴 거예요. 말을 들려주었을 때 아주 이 물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한마디 말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를 보여준 좋은 시험이에요. 그런 인격체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하면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병들고 죽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 불쾌해질 때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말할 뿐인데, 그러면 감사의 말이 계속 되는 것에 비례해서 신기하게도 복잡하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동시에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고요, 마치 물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하듯 우리의 영혼도 감사의 말을 들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날 때 단순히 감사하다란 말만 해도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척 화가 날 때,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요, 이웃지간에도 살다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안 짜증 나세요? 짜증 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꼭 소리 안 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7번 해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집에 갔더니 막 아내가 막 잔소리하면서 역성을 내게 속으로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을 했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화가 막 올라오다가도 가라앉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생각나며 웃으면서 아내의 투정을 받게 되어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의 말을 들으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물이 변하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감사합니다를 들으면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첫째는 하가 누그러진대. 따라서 해보세요. 하가 누그러진다. 둘째는 자동적으로 감사할 것이 찾아진대요. 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몸에 질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올라오는데, 원망 불평을 쏟아버리면, 놓으면 원망 불평할 것이 생각나고 더욱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의 인생, 실패 인생, 불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생각 속에 묻어두면 죽은 감사가 되고 말아요. 감사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맺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뇌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전부 다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못 쓰면 다른 것도 못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서 검색 기능이 되듯이 뇌에도 이 검색 기능이 매 순간 작동하는데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검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때 컴퓨터보다 만 배는 빠른 기능으로 뇌에서 감사할 내용을 검색을 한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동안에 축복은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주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또한 너를 보호하시는 게 동시에 모두 검색하면서 자기 마음에 축복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한 가지 불평하는 순간에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에 대한 온갖 불평이 검색이 되어져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불평, 불만부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비판의 검색이 자꾸 더 발달하게 됩니다. 기상천외하게 불만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 좋은 것을 열매로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이 그의 삶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장난으로라도 저주의 말을 하거나 남 깎는 말을 하거나 비난이나 정죄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먹는다고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2023년, 제가 202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년 전으로 성경을 읽다가 내 신앙과 인생의 축복이 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한 사건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가보았더니 열매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어.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어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여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내 말 한마디에 오늘 이렇게 뿌리치에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말의 권세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의 권세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산을 보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 말의 권세를 믿으면 산이 바다로 들어갈 것을 믿으면 산도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야 산을 바다로 옮기는 일은 여러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사람이 걸어서 달나라에도 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산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하면 산도 바다로 들어가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열리던 날 저는 신령한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 산을 바다로 옮길 권세가 있구나. 이 말의 권세를 믿으라. 이때부터 저는 성경 속의 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 하나의 충격적인 성경 구절에 제가 또 머물렀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이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두 번째 말의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말을 쏟아내는데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들은 너희가 한 그 말대로 내가 듣고 있고 너희가 한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이깁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은요 울면서 그들은 네피림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입니다. 못 이긴데 메뚜기래.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그냥 하루 종일 울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서 하신 말씀이 이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은 한 명도 부정적인 말을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는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는 내 믿음과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어 나의 신앙과 삶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애들도 많았고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요.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자녀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빌어먹을 놈, 이 망할 놈, 이 연병할 놈, 육실할 놈,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빌어먹을 놈 하니까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빌어먹을 놈만 되는 거예요. 망할 놈 하니까 잘 되는 사람 되지 않고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병할 놈 하니까 옛날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육실할 놈, 여러분 육실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8동강 나서 죽을 놈, 그런 뜻이에요. 6동강 나서 죽을 놈, 육실할 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육실할 놈 하면서 듣고 있던 애들이 전쟁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강 나서 죽었습니까? 수필가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코를 흘릴 때마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코를 풀어주면서 에이야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가수의 수명, 부, 즐거움과 노래 가사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쨍하고 뭐 해뜰날 이런 노래를 부른 이 가수들은 장수하고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통, 이별, 죽음, 슬픔, 한탄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 가사대로 대부분 일찍 죽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삶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에 시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없이 흔히 내뱉는 이 말이 있죠. 죽겠다는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추워 죽겠네. 매세 죽겠다면 죽을 일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살겠네, 살겠다, 살만하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하지 말고요, 살겠네, 살만하네. 하나님은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말한 말 그대로 이루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셨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인생의 원망 불평할 삶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말하면 감사한 삶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때를 따라 변하는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 축복의 법칙이요 은혜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며 세운 하나님의 법칙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 날마다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감사의 말 많이 하세요. 목장 모임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목장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 좀 밝게 해보세요. 얼굴이 밝다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